버림과 받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버림과 받음의 원리. 운전을 하다가 이제 조금 이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 양보하기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쪽으로 차를 세우게 되고 다른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거나 그리고 깜빡이를 켜주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그 나의 순서를 버릴 때에 우리 마음에 은근히 버린 것에 대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도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땅에 뿌리고 쉽게 말하면 땅에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리게 되면 이 씨앗이 반드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로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물을 우물 곁에서 펌프질에서 물을 길러낼 때에도 마중물이라고 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펌프 위에다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물 한 바가지를 부어내는 것은 바로 이 한 바가지 마중물이 나아가서 다른 물들을 데리고 올라오죠. 그래서 한 바가지를 버렸는데 오히려 그 펌프질이 100배가 아니라 펌프질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물은 계속해서 나에게 다시 많은 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양보하고 뿌리고 그리고 버리고 다 뭔가를 나의 순서와 시간과 나의 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되돌아올 것에 대한,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은근히 바라는 이 기대와 그리고 받을 것에 대한 이 기대는 우연히 생긴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나의 것을 버리는 것처럼 버려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게 하시는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상을 잃을까 함이라.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면 상이 없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구제할 때에 상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구제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보기에는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그 속에는 반드시 내게 다시 받는 원칙이 다시 되돌아오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랍니다. 왜냐하면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버리면 우리가 손을 들어주고 깜빡이를 켜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 원리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도 버리는 자에게 반드시 받는 원리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따라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버렸답니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바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버리게 됐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받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 원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똑같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본문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지금 버린다는 얘기를 제자 베드로도 했고요, 예수님도 했죠. 버린 자마다 예수님께서 여러 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면 그때에는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다. 보상이 있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산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버림과 받음의 원리를 숨겨두었는데요,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에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따라가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음의 원리로 대갚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가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지 우리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숨겨진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버림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버렸냐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버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버린 이유와 예수님이 버린 이유가 달라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렸습니다, 주님. 다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너무 좋을 뻔했습니다. 주를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베드로가 하나를 딱 더 붙여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버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버리면 돌아오게 될 그런즉, 내가 이렇게 버릴 때 어떤 것이 돌아옵니까? 주님을 향해서 버릴 때 내가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 버리고 내려놓는 목적이 주님 자체가 아니고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기대하고 있답니다. 무엇을 더 얻으리까? 주님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버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거예요. 베드로야, 버리는 목적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려라 그럽니다. 버리는 목적이 주님께 버리면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 버리고 복음을 위해 버리는 것이 너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무속신앙과 그리고 참신앙, 기독교 신앙인 참신앙과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이 다른 줄 아세요? 무속신앙은 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냐는 관심 없어요. 신앙이면 뭐냐면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뭐죠? 뚜렷한 어떤 유일한 어떤 구별된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도 좋아요. 하늘에 계시건 땅에 있건 산신이건 고목나무신이건 장독대신이건 상관없어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목적이 뭐냐면 나는 지금 내 현재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내게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천지신명,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대상이 이 능력을 가진 그 신에게 비는 겁니다. 그 신이, 그러니까 그 신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목적은 나의 문제,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 이룰 수 있는 힘이 내게, 능력이 내게 없기에 이룰 수 있는 그 신을 찾아가 그 신을 수단화해서 그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분들은 천지신명께 빌면서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이 그 신 앞에서 변화되고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목적은 바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구로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많이 울지요. 나의 허물을 봤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날마다 바꿔갑니다. 누가 변해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고 신을 바꿔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을 움직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지신명께 정성을 다하죠. 뭐 하려고요? 그 신명을 감동시키고 얼르고 달래기 위해서, 그 신을 달래서 뭐 하려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참 신앙은 달라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돼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똑같았어요. 나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내 비즈니스를,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분에게 나가 그분의 도움으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내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요,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어느 날 내가 섬기는 절대자 하나님의 소원과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현실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도구 삼았어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으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었지만, 조그만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하면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서는 내가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분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 뭐 주실래요? 여러분, 주님을 목적화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버리고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너희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너 자식이 좋은 하버드 가기 위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나를 수단화해서 너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그분을 위하여 버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내려놓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 그런 목적으로 버릴 때에 다시 너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야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우리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비즈니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가정의 비즈니스가 잘 돼야 돼요. 우리 믿잖아요. 그분의 도움 없이 비즈니스 안 돼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그분의 철야 기도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 철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떠날까봐 그게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파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오늘 내가 기도를 통해 뭘 얻을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버리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것입니까가 목적이 되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셨어요. 네가 버리는 목적이 그거가 되면 안 돼. 너가 지금 무언가 전터와 집과 네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있다면 그 목적은, 버림의 목적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버리면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이유가 그분이어야 되고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버리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꿈꾸지 않았던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버림의 품목이 있습니다. 버림의 품목. 첫 번째는 버림의 목적이었죠. 이 목적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바르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버림의 품목이에요.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다행이에요. 저희는 아파트 살아서.
전토, 땅 있으세요? 이런 말씀이 올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저걸 어떻게 또 버려요? 20년 만에 마련했는데.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버리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왜 이걸 버려야 될까? 성경을 보다가요, 충돌된 장면을 발견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 됩니까? 지금 예수님 뭔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버려요?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는요,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어떻게 버려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더 심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버리면 안 돼요.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여러분,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집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버린다는 의미는 적어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성경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맥을 긋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의 사연은요, 바로 앞에 있는 부자 청년 사건 때문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와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한 질문을 하죠. 부자 청년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지켰는데요. 근데 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이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뭘 버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지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다 지켰답니다, 계명을.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팔고 나를 쫓으라. 슬픈 기색으로 갔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물질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온 대목들이 다 뭔지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집이나 전토, 뭐지요? 돈 말이에요. 또 보세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이게 다 뭐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금방 기울어져 버리는 대상만 써놨어요,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너하고 나 사이에 끼어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기울어졌던 내 마음이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맛을 보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런데 마음은 세상을 향한 경제로 물질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마음이 쏟아져 내려가 버려요. 자식 뭐예요?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자식.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다 기울어져 버렸어요. 지금 버리라고 한 게 뭐냐면 네 마음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대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기울어진 게 전토와 집이래요. 이 경제래요, 경제. 네가 진짜 버려야 되는 품목이 뭐냐? 이 부분을 버려래요. 버린다는 게 진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여기서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식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웜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집안에 원수가 가득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죠? 집안 식구들이 왜 원수죠? 이게 영적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 집안에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내 마음이 가버렸어요. 예전에는 나와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그 사이에 끼어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끼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자식으로 기울여져 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이 자식이 엄마의 영적인 것을 젖먹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원수가 누구예요? 자식이 된 거예요.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다음에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예요. 너의 마음이 자식에게 기울어져 버리고 경제에 기울어져 버리고 부모에게 기울어져 버리면서 예전엔 네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너 마음이 다른 곳에 가버렸다. 너와 나와 독대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 사이에 끼어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버려야 될 품목이 뭐냐면 바로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나 집이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 너가 버려야 될 품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상황에 마음을 주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주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상황에서도 느끼고 있는 상태, 이게 예수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안에 버릴 품목이 있다.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드는 바로 이 모든 부모나 자식이나 경제 다 지워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 생활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버리는 목적, 두 번째는 버리는 품목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언제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집니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얘기를 하다가 버려라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하늘을 얘기해요. 내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초점을 바꿔버려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요 하늘 얘기를 합니다. 하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야 될 이 어렵고 힘든 부모, 자식, 경제, 우리의 토산과 집을 언제, 토지와 소산을 언제 버릴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끼어든 것들은 언제 제거가 되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네가 아버지의 나라를 맛봐야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가 이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가말리엘 학품에서 공부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화려한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가치지요.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끼어들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끼어들기를 한 그 품목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버려버렸답니다. 배설물. 혹시 여러분 배설물, 화장실 갔다가 물 내려놓고 탁 돌아 나오면서 돌아보면서 아까워가지고 우세요? 저녁 내내 그거 버려버린 거 너무 속상해서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버렸답니다. 배설물. 돌아보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었던 나의 모든 배경들이 끼어들었다고요. 이게요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버렸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누구를 알아버렸다고요? 진리를 맛봤대요. 진리를 맛봤대요. 하나님 나라를 맛봤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이 세상의 것을 넣을 수 없는데 하늘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을 넣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펜 로고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요 세상에서 젊어서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직장이 딱 끝났는데, 왜냐하면 펜 로고스가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한잔하러 가자 하니까 거절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한 말이 뭐냐면, 여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그분 알게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펜로고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찬장에 가요. 찬장에 수십 년 동안 모아놨던 그 아름다운 양주들, 그 양주들 하나씩 빼가지고요 갑자기 끓여요. 마시려나? 했더니 싱크대에다 졸졸졸 다 부어버려요. 계속해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던 건데, 생명처럼 여기던 그 귀한 양주들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구경하면서 보면서 즐겼던 그 양주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와이프가 바로 달려와서요 그 중에 제일 비싼 양주를 자꾸 띄웠어요. 이거 버릴까봐. 그때 펜로고스가 달리기가 더 빠른 거죠. 가서 잡아가지고 그것도 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마저 다 싱크대에 부었어요. 여러분,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맛만 보면, 그 진리의 맛만 보면 이 세상의 것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몸이 아직 머물러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 나라를 잠시 맛보는 거예요. 맛만 봐도 힘이 나요. 그 나라를. 여러분, 하늘 한 번만 보고 내려오면요 이 땅에서 자유해진다니까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기도 왜요? 그 나라를 맛보고 이 세상을 놀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연연하고 살지 않으려고, 세상이 나를 잡으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묶어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맛을 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겠대. 아주 자식 주고 땅 주겠대. 그러고 왔던 그분이 나중에 여행지에 다 도착해, 가나안 도착해서 뭐라고 그랬을까? 히브리서가 세상에 다 줬는데 준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천막 짓고 살았대. 이유를 뭐라 그랬지? 히브리서가 본향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거부가 되어도 돈에 관심 없어요. 돈 나요. 돈이 그를 묶어내지를 못해요. 자식 아니요, 묶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 가난해진 사람도 되게 많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 왜 땅에 이 얘기, 땅에 묶이게 하냐고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 맛을 보는 시간인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비즈니스 잘 되는데 하나님 길 열어주면 그냥 비즈니스가 만사형통이래. 그럽니까? 예수 믿고? 왜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럼 목사가 제일 잘 살아야지. 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이 땅의 것을 넣을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내려놓고 묶이지 않고 이 땅을 호령하고 승리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버려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버려야 되는 품목이 무엇인 줄 아니? 너는 못하지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너 이 세상의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나라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